저는 시골 출신에 대해서, 출신이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그 농사 중에서 고구마 농사가 참 특이해요. 고구마는 줄기를 가지고, 고구마 줄기를 쭉쭉쭉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것을 그냥, 땅에다가 막 꽂아놔요. 막 심어 놓는데, 심어 놓고 난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줄기에서 뿌리가 나와요. 뿌리가 나와가지고 막 줄기가 막 바깥으로 막 자라나가요. 자라나가는데 그 옆에 이제 자라나가면서 잡초도 막 생기니까 잡초를 메면서 잡초만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줄기들을 막 그냥 뒤흔들어 놔버려요. 막 호미 가지고 막 잡초 하면서 막 줄기들을 다 흔들어 놔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줄기 잘 고이 간직하면 좋을 텐데 왜 줄기를 저렇게 못 살게 흔들어 버리냐. 다 막 흔들어 가지고 자리 잡아놓은 거 다시 막 이쪽으로 막 자리를 바꿔버리고 막 흔들어요. 그래서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고구마 안에 있는 열매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하는 작업인 거예요. 뭔가 막 고구마 줄기를 막 뒤흔들어 놓고 공기가 막 잘 통하도록 하고 막 이렇게 햇빛 잘 들어오도록 해놓으면요, 그 순간에는 왜 흔드는 거야? 왜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지만은요, 밑에서는 고구마가 막 굵직굵직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막 아주 맛있는 고구마가 잘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참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 정말 안주하고 싶고, 때로는 이 상태 이대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있으면 우리에게 성장이 없어요. 우리가 성장하려고 그러면요, 때로는요, 어떠한 것을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케냐 출신의 세계적인 유명한 이 육상 선수 버나드 라카트라는 그런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시드니 올림픽 할 때에 이제 한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가 아주 재밌어가지고 인터뷰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어요. 뭔가 하면 그 언론사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케냐에는 굉장히 이 육상 선수가 많은데 왜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이렇게 많이 탄생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한번 그 비결을 한번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도로에 있는 표지판 때문입니다. 도로에 무슨 표지판이 적혀 있는데요? 그랬더니 사자 조심. 이 케냐에서는 언제든지 사자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걸어마나 살리라면서 목숨 걸고 막 뛰어야 되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막 숨이 넘어가도록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신의 한계를 넘어갈 정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많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 사자가 출몰하는 자극을 받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로 이 선수는 이제 세계적 육상 선수가 되어가지고 케냐에서 미국 선수로 오히려 이 국적을 미국에서 이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미국 대표 선수로 뛰도록 된,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대표 선수로 케냐 출신이 많이 뛰고 있어요. 바로 사자 자극 때문에. 우리가요, 이 살아가면서 이 자극을 받는 거, 이것이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리학에서도 인간은 충격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된다. 충격으로 말미암아 성장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실패, 시련, 고난이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분명히 힘든 거 맞아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만이 성장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만하면 됐지 뭐 더 이상 뭐를 기대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러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5년 전도 똑같고 10년 전도 똑같고 후에 5년 후 10년 후도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그 상태로 그냥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할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떠한 그냥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확 닥치게 될 때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도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거 가지고 그냥 이래 보면서 다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서 새롭게 뭔가 자극을 스스로 줄 때에 우리는 놀라운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왜 나누는 건 우리가 사실은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보면서 저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저렇게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이 내 모습으로 정말 되어져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한번 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이 뭐를 가르쳤을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받아 이 복음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극히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들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해져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이미 초대교회 이 모습은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내가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내가 충만한데 내가 뭐를 더 배워? 누구한테 뭘 배워? 내가 충만한데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간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 복음을 더 알기를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겸손하게 섬기고자 배우고자 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장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모습이 없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젊은 시절에 공부할 때 그때 배웠던 거 그거 가지고 평생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평생 써먹으려고 그래요. 대학까지 공부했던 거, 뭐 좀 길게는 뭐 대학원까지 공부했던 거 그거 가지고 평생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뭐 50, 60이 가면 그냥 아예 배우려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뭐 마치 막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다 막 통달한 것 같이 그걸 막 고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건 우리 속에 고집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장이 멈춰져 버립니다. 세계적인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요 80이 되었을 때에 그가 고백한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80 우리나라 나이로 81세 때에 이런 거를 썼어요. 사람이 늙어지면서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불행하다. 또한 미래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으려는 약한 마음도 생긴다. 이것은 모두 후회하는 자세이며 몸이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상태이다. 몸이 늙어도 계속 배워야 한다.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내다보는 용기가 사람을 젊게 만든다. 82세 때, 82세 때. 아놀드 토인비가 누굽니까? 역사에 대해서 아놀드 토인비가 그 이야기 했다 그러면 다 인정해버립니다. 다 인정해버립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그래, 나도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내가 날마다 배우는 자세로 서야 되겠다. 이럴 때에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몇십 년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이 말씀 저 말씀 다 들어본 말씀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몇 번 들었어요? 설교 들은 거 세면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본문은 또 많이 또 다루는 본문이잖아요. 초대교회 내용 1년에도 어떤 면에서는요 몇 번씩 들려져요. 이 목사님이 한번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또 한 3개월 지나 또 저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고 1년에 어떨 때는 3번 4번씩 이 본문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딱 나오면 어떤 말씀 딱 나오면 그냥 저거 아는 말씀 척하면 삼천리 쿵 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지는 소리 다 아는 거 들을 거 있어. 그럼 딱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넘겨버리는 거예요.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나 이때쯤 되면 그거 할 줄 알았어. 그래 연초에 그거 다 하는 거야. 하는 거. 그래 나도 다 해봤어. 그리고 요쯤 되면 이거 하지. 맞아 하네. 딱 내가 딱 예상한 대로야. 딱 하지. 그래 나 다 해봤어. 그거는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가 별거 있겠어?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나는 다 들어봤어. 다 해봤어. 그러면서 현실이 안 좋은 사람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유대 이 랍비 중에서요 전설적인 인물이 있어요. 전설적인 인물은 아키바라는 랍비입니다. 아키바라는 이 랍비가 참 신기하게도요 이 랍비가 되려고 그러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 걷기도 전부터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유명한 랍비가 되거든. 다 대부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아키바는요 50대까지 공부를 거의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뭘 한 사람은요 양치기 한 사람이에요. 목자형이에요. 목자 50까지 이렇게 이게 목자를 하는데 50이 되었을 때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물가로 이제 양들을 다 몰고 갔어요. 양들을 가지고 물가에다 물을 먹이다 보니까 자기 신도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이 양들이 먹는 물은 이제 밑에 있는 것 같으면 물이 이제 원줄기 쪽을 이제 물 나오는 쪽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쪽을 향해서 갔는데 거기서 바위에서 뭔가 소리가 물이 똑똑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만히 봤어요. 위에서 바위로 물이 똑똑똑똑 들는 밑에를 봤더니 세상에 바위가 패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신이 그곳에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저렇게 떨어지는 물도 이 정말 바위를 뚫을 수 있구나. 내가 지금 배운다는 이 자체가 늦은 것이 아니구나. 나도 얼마든지 지금부터 배우더라도 저 바위를 뚫을 수 있는 만큼의 뭔가 영향력을 발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최고의 랍비가 된 거예요. 전설적인 랍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배움의 시간은 결코 나는 늦었다고 할 순간이 지금부터 당장 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은 세상을 뒤바꿀 만한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울 때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들이 지금 현재 배우는 대상이, 가르치는 대상이 누굽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배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가르치는 사람 사도들이 누군가면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불황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공부한 것이 없어요, 이분들이요.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에는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들이 앞에 서서 할 때에 이전에 뭡니까? 교만했던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친 데도 팔짱 딱 끼고,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늘 항상 딴지만 걸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불황무식한 이 제자들이 지금 현재 전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겸손한 자만이 이렇게 배울 수가 있어요. 다시요. 랍비 문서에 이런 문서가 있어요. 랍비들의 그 문서 속에 나는 선생님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동료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정말 많은 걸 배운 것은 나의 제자들, 어린 제자를 통하여서 가장 많이 배웠다. 이게 랍비 문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모든 대상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배웁니다. 제가 나중에요, 개한테 배운 거 내가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오늘은 내가 이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는데, 개를 통하여서도 배워요. 배워야 될 것이 얼마나 주위에 많은지 몰라요. 겸손한 자만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낮춘 자만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배우는 자세로 그냥 참고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런 말 하는구나. 그런 말도 있구나. 좋은 말이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배우는 자세가 아니에요. 배우는 자세는 뭡니까? 지금 사도들에게 이들이 배우고 난 후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마음에 찔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 회개합니다. 이게 배우는 자세예요. 그냥 참고로, 그래. 그런 말 했네. 한쪽 귀로 또 한쪽 귀 흘러버리고 그냥 그 말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떤 권위로 받는가 하면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요, 자신의 그 모든 본성을 깨트립니다.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내 거 끝까지 부여잡고 챙기는 게 본성이에요. 태어나면서 손을 불끈 쥐고 내 거는 끝까지 지키리라는 것이 인간이 태어나면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이 말에 이들은 손을 피워버립니다. 주위의 사람의 필요에 따라가지고 나눠주는 이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고집하지 않아요. 나누는 삶을 삽니다. 이게 바로 배우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목적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끼어지고 말씀 앞에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목적이에요. 순종하는 때에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로 우리는 날마다 배우는 이 모습이 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42절에서 우리는 42절이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 계속 포인트입니다. 42절을 중심으로 계속 우리 보는데요.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가 뭡니까? 기도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를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인가요? 그렇지, 그런 기도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 기도가 됐으면 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기도에 힘쓰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언제나 힘쓰는 자세.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기도에 힘쓰는 이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어떠한 요구, 어떠한 것들을 내가 요구해가지고 받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대화가 기도이지, 그저 내가 필요한 거 요구한 거 끝났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고 끝나고 그냥 돌아서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자꾸 대화하고 나누다 보면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지식을 얻고 인격을 담고 이러면서 그 사람이 막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막 밥 한 끼도 같이 먹으면 막 그 사람이 놀란 유익을 오기 때문에 막 밥 먹으려고 막 그 사람하고 막 덤벼드는 그런 경우 보잖아요. 주님과 늘 항상 기도 속에 깊은 교제와 연합을 이루면요, 우리는 신앙 인격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늘 기도에 힘쓰는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일은요, 늘 언제나 힘써야 되는 일이지, 어느 순간에는 계획하고 어느 순간에는 안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만큼 기도가 쉬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호흡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그냥 호흡을 한꺼번에 막 이렇게 하면요, 죽어요. 호흡은 일정하게 정상적으로 쭉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꾸준하게 호흡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기도가 필요할 때는 왕창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늘 기도가 우리 속에 늘 항상 살아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4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러분, 지금 성전에 왜 모였을까요? 지금 집에서 떡을 떼, 집이 그냥 일반 집이 여기서 말하는 집은 일반 집이 아니라 지금 가정교회를 말하고 있는 가정교회. 성전에서 모였을 때도 교회 형식으로 모였고 집에서 모였을 때도 교회 형식으로 모였어요. 자, 지금 성전에 왜 모였을까요? 떡을 떼는 것은 왜 할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 통틀어서 말하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성전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가정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성찬식을 하고, 이 모든 것, 이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만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한번 흔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예배가 지금 과연 이래도 문제가 없나, 괜찮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예배가 혹시 간증과 같이 수동적으로 있지 않는가?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선수는 선수들 뛰도록 보고 나는 구경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여기서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나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 전환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 이게 되어져야 된만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형식과 타성에 젖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만약에 형식과 타성에 젖어 있다면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의 이 예배, 이것이 살아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들은 연주회를 듣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가,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준비된 이 찬양을 나도 저 찬양에 함께 찬양으로 온 마음을 다 올려드립니다. 이게 돼야만이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하는 분 오늘 기도 잘하네 하고 여러분들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정말 그 문장 한 단어 속에 그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담아가지고 하나님 나도 아멘입니다, 나도 저 속에 함께 동참합니다, 우리의 예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은 함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할 때도 우리의 찬양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철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그러한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를 형식적으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함부로 마음대로 드리면요, 여러분 예배 이후에 오히려 시험 들어요. 예배 후에 시험 들어요. 예배 후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탓을 다른 데 돌리지 마시고, 내가 시험 들 수 있는 요지로 예배를 드렸구나, 그럼 자세로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사건, 형이 동생을 죽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언제 일어난 것인지 알고 있잖아요. 바로 제사 드리고 난 후에,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일어난 거예요. 아니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를 받는 거야? 기분 나쁘네, 마음 상하네, 정말 동생 꼴 보기 싫네,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가인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어야 됐어요. 내가 이 모습, 이 모양으로 하니까, 이 마음을, 이 자세로 하니까 하나님이 예배 안 받는 것이지, 그러면서 자신이 바뀌어져야 됐어요. 그런데 탓을 딴 데다 돌렸을 때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왔습니까? 우리는 참되게 바른 예배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재건되어야 내가 살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참된 이 예배, 이것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춤추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변화와 회복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배우는 자세로 서야 합니다. 이렇게 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가질 때에 우리는 또한 날마다 이 은혜를 토대로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놀랍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가장 확실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고 보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응답의 재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재미가 나요. 예배가 막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고 또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살아있고 이게 막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선순환이 여러분 돼야지 악순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악순환이 뭡니까? 말씀을 안 읽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평소에 말씀을 배우는 자서 읽어야 됩니다. 평소에 읽어야 돼요. 우리가 금년에 성장하라 해놓고 개인으로 말씀 통독 해놨죠. 말씀 통독. 말씀 여러분 읽으세요. 읽으세요. 말씀 안 읽고 여러분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성경책 읽기 처음 펴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생소하게 들립니다. 말씀이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원리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나하고 되게 친했던 사람인데 한 10년쯤 떨어져 있다가 만나고 나니까 대화하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해요. 전혀 딴 이야기를 해요. 서로 딴 이야기를 해요. 뭔가 마음이 안 통해요. 분명히 내가 친하고 싶은데 내가 친한 사람 맞는데 친한 친구인데 한 10년 더 떨어지니까 화제거리가 다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일주일 계속 세상 이야기만 세상에 관심 세상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성경책을 딱 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팍팍 와닿는 게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편하게 가까이 와닿게 해서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늘 읽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준 성경 읽기 그거 있잖아요. 저도 지금 현재 여기에 다 끼워놨어요. 이걸 여러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처음 시작은 통독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요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여기에 있는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해본 사람은요 2독, 3독, 얼마든지 4독 여러분들이 따는데 허탄한 시간 안 보내면요 여러분 할 일 다 하고도 4독, 5독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읽으면 읽을수록 주일날 설교 듣고 수요일날 설교 듣고 하는 그 예배 설교가 쏙쏙 들어옵니다. 말씀이 굉장히 친근감 있게 와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커집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더 정말 예배가 더 정말 살아있죠. 그런데 거꾸로 가버리면요 이 역순환으로 돼버리면요 늘 항상 은혜가 안 되고 늘 항상 시험 들고 늘 항상 힘들고 예배가 오늘 왜 이렇게 기냐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뭐 이렇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선순환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금년에 놀랍게 성장할 겁니다. 저도 금년에 성장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네. 여러분들도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2024년 아직도 한 달 안 지나갔어요. 한 달 지나가도 괜찮은데 한 달도 안 지나갔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작정해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새 마음 새 뜻을 가지고 성장의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면요 여러분 금년이 지나갈 때에 분명히 달라진 놀랍게 성장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